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때 지옥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가 지옥에 던져질 때 지옥이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교회에서 지옥을 잘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교리가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마터는 말하기를 이전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점점 사라져가는 지옥 교리에 대하여 지옥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들이나 뉴스위크나 이런 신문들 혹은 잡지들이 뭐라고 그러냐, 오늘날 지옥은 신학적으로 진지한 학자들이 다루는 너무나 진부한 주제다 하고 지옥 교리를 아예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던져지냐? 불못,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지옥에 던져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지옥 교리를 부정하는가?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 모든 이단 종교들이나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는 지옥 교리를 부인합니다. 지옥 교리를 부인하고 지옥이 아니라 멸절,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형 선고한다. 그럼 너무 심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굉장히 일리가 있게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 교리가 무시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을 연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이건 누가 얘기했던 거냐? 이병철 회장도 이런 거를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인데 하나님께 솔직이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책에 보면 또 제임스 밀 이 사람 두 사람 얘기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차라리 지옥 가서 그런 신에게 나는 대항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은 죄의 대가로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마치 교통사고 위반인데 사형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 이론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옥에서 영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끝날 거야 이거 하는 거죠. 둘째는 영혼을 지옥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이론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만인구원설, 유니버셜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라는 그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예수님 말씀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인구원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인 것이죠. 만인구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건적 불멸, 이건 뭐냐? 컨디셔널 이모탈리티라고 했는데 클락 피노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지옥에 있는 모든 자를 소멸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도 끝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믿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정의 관점에서
지옥은 공평한가? 지옥은 정당한가? 지옥결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잔인하고 부당하며 가학적으로 보복적으로 보이게까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게 보인다는 거죠. 지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지금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옥이 만약에 없다면 마귀도 어떻게 돼요? 사탄도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탄을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전에 그 아프리카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이나 2장 여기 보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긍휼을 체험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의를 체험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게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긍휼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우리는 저 교통사고 정도 낸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말하잖아요. 아니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모질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도전한 거죠. 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원래 누구의 구상이에요? 마귀의 구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데 내 것을 무뼈 위에다 내 걸 올리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가 뭐죠? 국가 전복죄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전복해버리면, 근데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을 이걸 정치범으로 보잖아요. 정치범. 왜? 김일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왕국의 시민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개의 시민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게 잘 융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하여 가장 실감나게 가르쳤던 분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각성 시대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 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종교의 이 기독교의 위대한 기둥들이 아까 말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복음적인 분은 아니고 카톨릭의 최고봉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300년 AD 300년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래가지고 AD 1500년경에 루터와 칼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날 미국의 1700년대 800년대 미국의 신대륙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래에 있었던 복음의
위대한 종인데 이분은 대학 총장도 했습니다. 예일대인가 대학 총장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에 대한 걸 가르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일단 보고, 자, 지옥을 가리키는 성경 원어 헬라어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 자, 지옥에 대해 성경은 3개의 헬라어 낱말을 쓰는데 가장 많은 건 게헨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게헨나. 그러면 아까 말했던 하데스가 있는데 이 하데스는 사실은 지옥이 아니고 음부예요. 음부. 이 음부하고 지옥이 다른 거 어저께 공부했죠. 음부라는 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스올과 같은 거예요. 스올. 죽은 자가 가는 곳이야. 그런데 죽은 자가 가는데 이 스올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본체로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내가 스올로 슬피 울며 내려갈 거다. 너희가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미 요셉도 죽었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정말 스올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거기 스올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올에서도 건져내신다. 우리가 바닥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심지어 우리가 스올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곧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렇게 시편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스올,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가 됩니다. 음부죠. 근데 이거를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탈타로스는 어디 나오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노아 때 범죄한 악한 천사들을 가둔 곳을 지칭한다. 아까 지옥이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을 위한 거예요. 사탄이 누구예요? 범죄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 가셨다. 유다서 6절에도 이 낱말이 사용된다. 두 번째는 게헨나인데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자주 사용되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낱말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는요,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쓰레기장이 있고 구더기가 들끓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곳을 게헨나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이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과 유황의 못입니다. 우리의 몸과 달리 부활의 몸은 타버리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에, 그리고 심판받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간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영벌. 지옥은 문자 그대로 불보다 더 심한 종류의 불이 있다. 그 불은 뭐냐? 우리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의 욕망의 불도 그 속에서는 절대로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지옥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이런 고통의 장소고, 첫 번째 고통의 장소. 두 번째로 뭐라고요? 유기, 버려진 것이라. 유기의 장소다. 버려진 장소다. 음부에서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지만 적어도 말을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음부고요. 지옥에서는 아마 그럴지 않을 것 같다. 아마 그럴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지옥과. C.S. 루이스는 오늘날 그 기독교 복음을 변증한 현대 가장 유명한 작가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바로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고 있죠. 반지의 제왕. 그 사람과 옥스퍼드 친구입니다. 둘이 아주 친구고, 이분들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베스트셀러들이 다 됐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가 넷플릭스에 보면 영화도 있습니다. 1, 2, 3편이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자,
지옥은 고독의 장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의 장소. 그러니까 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은 그 밀턴이 쓴 그 지옥 있잖아요. 존 밀턴이 쓴 천국, 지옥 그런 그러니까 신라권이 있죠. 신라권. 근데 그 지옥의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지옥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렇게 막 있는 걸 다 기록을 했는데 그 신라권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뭐라고 그랬냐? 만약 지옥에서 최악이 있다면 성도들을 보는 것일 거다. 왜? 성도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아까 그 신라권은 제가 아까 밀턴이고 단테가 지옥을 썼죠. 제가 조금 지금 착각했습니다. 단테가 쓴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시에 미신들을 추가했지만은 지옥의 현관에 그는 이렇게 절망과 유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밀턴의 신라권과 단테의 지옥과 다른 책입니다. 자, 지옥은 세 번째로 뭐냐? 출구가 없는 영원한 장소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 지옥에 가기는 매우 쉽다. 예수님을 무시만 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지옥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대각성 운동. 그래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각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유명한 설교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디바인 저스티스. 하나님의 신적인 정의는 뭐냐? 죄의 경중은 누구에게 범한 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에 사는데 원님에게 죄를 범한 것과 임금에게 죄를 범한 것과 누구에게 범한 죄가 똑같은 거라면 누가 크겠어요? 임금에게 범한 게 더 큰 거죠. 근데 이 지금 인간의 죄는 누구에게 지금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러니까 이 죄는 훨씬 더 무한하며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 또한 무한하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의 시간 동안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연적 장소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위태로움. 지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임박한 현실이다. 인간은 마치 지옥불 위에 매달린 거미와 같다. 만약에 그 줄이 끊어지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죠.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과 자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죄인의 타락한 본성은 그를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지옥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상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다. 거기에는 육체의 고통, 양심의 고통, 그리고 절망이라는 정신의 고통이 있는 곳이다. 최고의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면, 충만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제약 없이 쏟아지는 곳이다. 넷째, 지옥 설교의 목적은 각성이다. 사랑하고 각성이다.
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모르는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때로는 충격적 진실을 대면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유일한 피난처인 예수님께 달려가게 할 것이다. 이게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지금 뭐 해요? 소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 와이프를 지금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나는 뭐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는데 이 지옥의 문제를 보게 되면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C.S. 루이스는 지옥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지옥은 하나님이 강제로 가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그 신학자 로빈슨 같은 사람들 신에게 솔직히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좀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가지고 그 신과 대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일반 철학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gate of hell are locked from the inside. 인사이드로부터 잠겨 있다는 거예요. 즉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자아를 지키며 어둠 속에 남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윗을 위던 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뜻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뜻대로 살아봐라. 그 끝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교만인 것이죠. 팀 켈러는 제가 팀 켈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 흔적, 궤적이다. 결국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격이 파괴될 때 사람은 지옥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상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죄를 짓고 위험이 있다는 걸 청년들이 어렴풋이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 캄보디아의 지옥은 누가 보낸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뭔가 모르지만 자유의지 때문에 혹은 몇 푼의 돈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돈 벌겠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도 알면서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자유의지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책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지옥은 죄가 아무런 제약 없이 영원히 자라나는 상태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에게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네가 선택해? 그럼 네가 그거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쌀만이 드린 거. 근데 그거 보면은 막 뭐예요? 막 이끼가 껴 있고 막 이렇게 뭐 있는데 거기에 바깥에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에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께서 들어와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교회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끝까지 고집 부렸어요? 예수님께 항복했어요? 항복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대했을지라도, 지금까지는 잘못했을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 문을 비틀고 열어줘야 되는 건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수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부재 상태가 곧 지옥이다. 지옥은 마약 중독과 비슷한데 점점 큰 자극을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면서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지옥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정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미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강조했다면, C.S. 루이스나 팀 켈러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한다는 것이고, 팀 켈러나 C.S. 루이스는 네가 자유의지로 네가 그렇게 선택한 거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극적으로. 이게 영국에 가면은 그 도슨인가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돈을 엄청 벌어요. 그 가지고 진화론이나 인간에 대한 책을 써요. 책을 엄청 팔아가지고 영국의 그 버스 같은 데다 광고판에다 돈을 들여가지고 신은 죽었다 이런 거 써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젊은 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들을 막 양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외국에 나가 선교해요 안 해요? 아니 그만하면 먹고 살기만 하면 됐는데도 끊임없이 그 악을 퍼뜨립니다. 정말 이거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퍼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을 통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가를 보여주려 했다면, C.S. 루이스와 팀 켈러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준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결국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커튼이 열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더라면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며칠을 더 머물러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있다가 마르가 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더라면,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병원에 빨리 갔더라면, 그때 그 자동차가 지나갈 때가 조금만 더 늦게 갔다면, 우리가 보면
뭐뭐 했더라면 내가 안 죽었을 것이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했더라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서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했더라면 넘어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죄의식 때문에 14년 동안을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우리나라에도 14년은 아니지만 무덤에 매일 찾아간 사람 얘기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나? 나중에 일본 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포항제철에 박태준 회장, 그 사람 예수 믿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인이 매일 무덤을 찾아갔대요. 그건 왜 갔는지는 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부인이 뭐냐면 음악회를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내가 남편과 함께 음악회 가자고 안 했더라면 내 남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죄책감은 여러분 건강한 죄책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에서 지금 이렇게 불이 났는데, 그때 내가 그 집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사람이 거기 그 불이 꽉 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막 울부짖는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우리를 슬픔에서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가서 읽어볼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다음 밑줄 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수고도 주시고 평화 안식도 주신다. 이런 노래를 만든, 이 노래는 오래된 노래가 아닙니다. 리나 샌델버그라고 하는 여성이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스웨덴을 갔는데요, 베테른이라는 호수를 지나가다가 배가 기우는 바람에 아버지가 딸이 보는 앞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나는 바람에 기울어진 배 탓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돌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셨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셨어. 그러니까 죽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음은 이 편에서 보면 강도고 죽음이지만, 커튼 저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마차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차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요. 그리고 시몬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종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신다.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치게 하고, 이제는 더 좋은 낙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커튼 이쪽에서 볼 땐 죽음이지만 커튼 저쪽에서 볼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죽음은 커튼 저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므로 커튼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를 바라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한 안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더 복되게, 더 당당하게, 더 정의롭게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을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커튼을 열고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말해줄 수 있는 분에게만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커튼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약속하시고, 너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그 최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가,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죽었을 경우에 떠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갔다. 왜? 천국이 우리의 집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신기하게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바탕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유일신을 상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미사마 할 때는 800만 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일신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반드시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뭐라고? 덴노 찌찌나루 가미사마,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을 그냥 말하면 큰일 난대요. 반드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뭐라고? 위대하신 수령님 김일성, 위대하신 장군님 김정일.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안 붙이고 말을 하면 북한에서는 큰일 난대요. 근데 우리는 수식어 안 붙여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할 거냐 하느님으로 할 거냐 하다가 개신교에서는 뭐 했어요? 유일신이라는 하나님을 택했고, 천주교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하늘님, 초월적인 존재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천주, 또 뭐 불교 거기서는 천주라는 말도 쓰니까,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는 번역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영어는 쓸 때 갓을 쓸 때 귀신도 가시고 하나님도 가신데, 단지 글씨 쓸 때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대문자를 쓴다고요. 대문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유일신 존재. 근데 이 세계적으로 완전히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소위 뭐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신들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이슬람이 좋은 면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유일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는 있어요. 기독교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다. 예수님 보세요. 죽음의 공포를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웅적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고 다 알고 슬퍼하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몇 회 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1시간 기도하는 거 제자들이 그때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 어려웠던 거예요. 뭐 피곤했는지 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시간에 그들은 1시간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했다. 뭐라고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인격적인 거룩함이 죄의 더러움과 접촉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도 돌아가시는 분이고 승리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이제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죽음은 뭐예요? 영광스러워.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려 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영광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남은 비통하지만 도착은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일을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4장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을 거슬러 죽였는데 뭐라고 말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칼도 뺐다가 뭐 말고의 귀도 내리쳤다가 다짐도 했다가, 정작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초라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차마 자기가 주님 가까이 못 따라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과 그 의미를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베드로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의 승리와 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해진 것이죠. 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궁극적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주신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악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사 우리를 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그 수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띠뛰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되면 남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뭘 예고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의 종말, 베드로의 십자가.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설교가 되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뭐예요? 이쪽에서 볼 땐 죽음이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는 돌아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커튼을 하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귀한 기도예요. 아까 그 미국의 어떤 성도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럼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강도가 가진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강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보일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어머니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세 여인들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망쳐 있었던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뭔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를 보고 로마의 장교가 뭐 하는 지금 느낀 거야 안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느낀 거. 이 사람을 보라.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느끼고 있는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것을 알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게는 그 강도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었고 그 순간에 믿고 구원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난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래요? 네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자신은 구하지 못한다 하고 조롱하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번 세미나 주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빚이 갚아지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옆에 있는 강도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셨다. 예수님이 아마 강도보다 조금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가 죽었을 때 그를 맞이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이 부당한 사형을 집행하도록 도운 로마인들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다. 왜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원하사 질고를. 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셨으나 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미래의 우리의 생명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문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가 죽은 지 1분 후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오늘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권. 탈북자들은요,
이 여권을 받는 순간의 감동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 받아가지고 앞에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별로. 근데 탈북자들 그걸 열어보고 눈물을 흘려요. 왜? 이 여권을 가지고 가는 우리 국민이니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에게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한글과 영어로 딱 써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불쌍하게 살았던, 나라가 있어도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그리고 라오스에서 그 많은 몽고에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여권을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나는 이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번에요 그 한국으로 온 어디죠? 남미에 있는 쿠바에서 있던 외교관이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오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그 여권, 북한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딘가로 나라가 넘어가는데 어디 나라 비행장에서 걸린 거예요. 왜 걸렸냐? 기적적으로 새 여권을, 보통은 북한의 사람들은 여권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모아가지고 당에서 이게 다 보관해, 보위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여권을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받게 된 거예요, 여권을. 근데 이 사람이 여권을 일부러 언제 받았냐? 저녁에 8시인가에 가서 받은 거예요. 왜? 이걸 받으면, 만약에 오전에 받으면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반납하지 않게 해서 여권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8시에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인가 7시인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을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합법적인 여권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 보니까 새 여권이니까 이 나라에 들어온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나가야 돼. 새 여권이야. 그럼 들어온 입국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고 외교관이니까 그 컴퓨터 찾아보면은 거기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찾으니까 그 이름을 검색하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들어온 기록이 나오니까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또 어디에서 환승을 하는데 딱 갔는데 거기서 또 걸린 거야. 여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제3국입니다. 어디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외교관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급하게 나오느라고 외교관증을 안 들고 나왔대요. 외교관증을.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민국 대사가 온 거예요. 대사가. 근데 대사 와가지고 긴 얘기도 안 하고 한두 마디, 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막 30분 40분을 해도 말도 하나도 안 들어주던 사람이 대사가 와서 별 얘기도 안 했대요. 딱 한두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막 바닥에 막 바퀴벌레가 가득한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그 외교관들이 대한민국 대사가 와서 한마디 하는 딱 순간에 싹 사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대한민국이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어떤 죽음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뭐가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법적으로 그곳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경을 지나는데 싸움이 있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당한 신입장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라. 이 신입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당신의 아내가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다. 오직 제대로 된 신임장, 이 여권을 가진 사람만, 그 비자를 가진 사람만 통과된다. 그럼 그 천국의 비자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완전해야 되는가?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만큼 완전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완전함을 주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구좌에 이체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로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를 삼으셨다고요? 죄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가 죄인으로 간주되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의로 간주된 것입니다. 죄의 양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의 색깔, 깊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의 무게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서 우리를 단절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불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밖에 없다. 밑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꾸신다. 자, 의를 받게 되면 신분적으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뭘 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성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새 성품을 우리에게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새 성품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새 성품을 받았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의의 선물과 내면에서의 새로운 성품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우리의 무기력함을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낼 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만큼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죽음이 다가왔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이고 갈 수 있는 마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고, 콜링, 자녀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고요?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요?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자, 미리 정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에 안전하게 갈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확신하노니. 자,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마귀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절대 승리예요. 절대 보장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라고 집에 가는 날 하잖아요. 우리의 귀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한 명이 오면 일어나서 서서 스데반을 돌에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D.L. 무디는 임종시의 천국을 얼핏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한 이 책을 쓴 목사님이 무디가 세운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예요. 지금 원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무디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책을 썼던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이제 보충을 했지만은 어쨌든 기본 골격이 어이누처 목사가 쓴 건데, D.L. 무디는 뭐라 그랬냐?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면 죽음은 너무나 감미롭다. 여기는 아무 계곡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 나는 이제 가야 한다. 존 버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복된 아들의 중보로 인해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만나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햄릿은 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실패자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승리자다. 확신. 여기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다. 이 기도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기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만이 저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그가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저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저의 구세주이심으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깊은 골짜기를 저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부르실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그 밖에도 약간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른 후에 잠시 동안 그 찬양을 부른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부른 동안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었던 그 형제님, 우리 선생님 80대 중반이라고 그랬어요. 85세. 그 부인이 조갑순 님인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아마 위독해서 아마 자녀들이 와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와본 적이 없지만 그 팜플렛을 보고 끈을 잡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왔는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 이순재 씨도 또 저 그 홍콩에 있는 재난을 당한 형제들도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더 큰 삶의 은혜를 받아서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조갑수님을 위해서도 잠깐 동안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미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왔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또 조갑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위독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에 관한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주님 안에 이 귀한 은혜와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